축원드립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좌절, 분노는 민주화 운동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목사인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참담한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지. 이런 말이 다시 여러 사람의 입과 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이후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적이 별로 없고 정치하는 이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때가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히려 실망스러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분이라면 괜찮겠지,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실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권력과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도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쓰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나 국민들의 마음은 아픕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원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번에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의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그 담화문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기도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담화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임금들이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 임금들은 대통령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른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은 역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럽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화가 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백성을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여 주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로 사랑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그럼 기도해 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쓰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대표적인 로마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임금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 그 나라에 세워진 분봉왕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가운데서 왕을 세워가지고 호소아의 왕을 세운 그런 왕들도 있겠지요. 또 총독을 파견하는 겁니다. 총독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말로 이 임금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시대 로마 황제를 포함하여 분봉왕들 그리고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우리도 우리 시대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에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 시대에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권면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척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정과 부패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바로 서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에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함,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상한 품성과 품위는 그의 경건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들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시대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힘쓴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땅을 파고 굴을 파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경건생활과 단정함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황제가 바뀌면,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그 후손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핍박을 받아도 기도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힘쓸 일도 역시 기도입니다. 경건 생활과 단정함입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전하는 것도 용기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도 매우 귀한 용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제 촛불 시에 나갔던 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런 행진과 외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고 용기 있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또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다른 사람이 물러나는 사람보다 더 나을지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을지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쳐놓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거리에 나가 있는 저 정치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이크 잡고 막 떠들고 있는 저 사람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과연 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되는 그 사람은 정말 바로 설 사람인가?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 앞에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그 모든 사람 속에 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일 참 추수감사 주일은 더욱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한 주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들로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사악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정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